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보호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 이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지워지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고단했지만 형통하게 하셔서 30세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나 늙으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이 복량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생각하면 원수 같은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13년 전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니까 형들의 그 모든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형님들과 그 모든 조카들, 자녀손들까지 고센 땅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잘 섬기겠다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구약 율법은 모두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중에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무거운 이 기관이 간입니다. 간은 우리의 이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것은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명령이고 복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대표적인 효부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 요셉은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그 부모님을 공경한 효자였죠. 오늘은 요셉의 세 가지 효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다르게 색동옷을 입혀주셨죠. 특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을 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13년 만에 만났지만 보복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의 실권을 당시 가지고 있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님들은 안절부절 두려워 벌벌 떨 때 오히려 그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시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자기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형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늙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 고센 요셉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그 노년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13년 만에 애굽의 실권을 가진 총리로 성장한 모습을 보았으니 늙은 아버지 야곱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자식이고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자식들이죠.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는 병든 어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마차보다, 당시 기관차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발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든 어머니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 드려서 어머니가 회복되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까?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만든 것이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지금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어제도 헨리 포드 자동차 우리 주차장에 있던데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제조한 거죠. 포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 때문에 평소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형들이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저 들판에서 짐승을 친다고 고생을 하니까 너는 집에서 만든 이 요리를 형들에게 좀 갖다 주거라. 아, 아버지 싫어요. 형들이 나 미워할 텐데. 얼마든지 요셉이 거부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도시락을 들고 형님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자기 감정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자녀들을 차례차례 유언과 같은 축복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창세기 49장 29절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들 12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다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거든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나를 장사 지내다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남은 자녀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불편하게. 아니, 이 좋은 곳에 그냥 장사를 지내고 이곳에 묻히시면 되지. 참 먼 그 가나안 땅까지 그 막벨라 굴에다가 그렇게 꼭 장사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야 되겠는가.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셉과 한 이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2절 13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예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아버지 말 잘 순종합니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코 그런 것이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엄마 말 잘 순종합니까? 잘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훨씬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저 서울 강남에 가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것이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수재가 되어서 의사가 되었지만 지난주에 뉴스에 보도되었죠. 예. 공부 잘하는 기계로 자식을 만드는 부모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녀, 엄마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잘 되는 가정의 그 축복의 그 흐름이 보면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 겁니다.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아버지 야곱도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드린 거죠. 참 순종하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에도 예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차 한잔 나누다가 이제 거긴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이제 29, 27, 또 24 이렇게 참 딸을 셋을 둔 목사님인데 조심스럽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딸들에게서 하니까 웃으면서 이 딸들이 연애를 일찍부터 해갖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사귀는 남자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큰 딸이 내년 3월달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너무 축하한다고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가 날짜 정하고 저가 결혼 장소 다 정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야, 좋겠다. 다 알아서 하니까. 양가 부모 상견례도 안 하고 저기 날짜를 3월달에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그랬어요. 섭섭해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딸을 축복해 주라고.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가 한 가지 이제 목사님이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얘야, 그러면 결혼식은 꼭 예식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빠, 예식장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것도 아빠, 엄마 간섭하지 말고 다 자기들이 요즘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자녀들이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이제 아빠가 부탁을 하니까 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 저쪽 예식장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요즘 예식장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다가 예식장이 3월 달에 안 잡히니까 며칠 전에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안 되겠어요. 아빠 말씀대로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이 말은 참 말대로 되었구나.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네요.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해도 자기는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큰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날에 우리 김상동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또 우리 세희 다 어버이날 이렇게 와서 아빠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언제나 예스였습니다. 예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공경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여 받들다는 말이 복량입니다. 복량.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어릴 때부터 만 30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잘 복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물림이 되어 흘러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를 잘 복양하였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더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창세기 45장 11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이 거기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요셉이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고센 땅, 당시 애굽의 가장 풍요롭고 기름지고 좋은 곳입니다. 그 땅으로 오면 그곳에서 아버지를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만 잘 모셔도 참 효자인데 원수 같은 그 형님들과 함께 오게 될 그 가족들 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섬기겠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너무 없으면 가족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우리 소동산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전도하는 데는요, 내가 베풀어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참 어렵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면 자신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 복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복양이라는 말이 받들어 모시어 섬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받들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잘 섬기는 것, 잘 보살핀다 그 뜻이죠. 황새나 까마귀가 효조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효조. 어미새가 더 이상 날 수 없고
먹이를 물수가 없으니 자식 새들이 자기 둥지에다가 어미새를 모셔다가 그 황새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 먹이를 그 둥지에 계신 어미새에게 무르다 보살피는 그 새들이 황새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황새나 까마귀를 옛 어른들이 효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복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황새나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새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강아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새보다 못한 참 인생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무엇을 한들 여러분 잘 풀리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수록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효성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큰 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아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업 중에 2지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이 장자와 차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예언적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맞추어서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다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주도적인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효도하는 자식, 그 가정에 축복의 세대가 이렇게 세워져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복을 받을까? 그런 분들은요, 가까운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잘 섬기면 이 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엔만 주시면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광고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세상 말세다. 오래 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보구나. 다 늙고 몸도 성치 않는 할아버지를 누가 아버지로 모실 사람 누가 있겠냐. 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름이 많았던 한 젊은 부부가 이 광고에 적힌 주소지로 새벽같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몸을 가다듬고 이 젊은 부부는 심호흡을 한 후에 초인종을 띵동하고 눌렀습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데 넓은 정원에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더니 어떻게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부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이렇게 달려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으면서 집 안으로 이 젊은 부부를 안내합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시면서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살려고?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둘 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는 가정이라면 누가 이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냈을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살림으로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이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이 되어서 부부가 의논하고 이 새벽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정성스럽게 담은 흰 봉투 하나를 할아버지께 내밉니다. 10만 원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 봉투를 받더니 자신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젊은 부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으면서 어서 오게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하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너희를 따라 가야겠지만 너희가 이 큰 집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니 이제 저희들을 따라 오셔야죠.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시죠. 하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흐뭇한 마음으로 젊은 부부를 보면서 너희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이제 남부럽지 않도록 살 수 있게 이 모든 나의 재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해서 넘겨준 재산이 약 1,000억 가까운 재산을 그 젊은 부부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이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는 약속대로 내 부모는 아니지만 그 홀로 되신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그 부부에게 이 놀라운 복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축복의 세대로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이 두 젊은 부부의 절을 받으면서 자식의 절을 받는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주변에 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잘 공경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